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죄짐 맡은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1절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형제들아까지 하나, 일이 드러나거든까지 하나,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까지 하나, 나머지 하나, 이렇게 4개입니다. 형제들아라는 부름은 앞서 나눈 5장 13절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호의적인 자리로 초대하며 경청을 권면하는 제스처입니다. 두 번째 구간을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범죄 안에 일단 붙들리기라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일어날 법한, 그러나 실제는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가정합니다. 이제 이 구간을 자세히 그리고 차근히 들여다봅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성도 중 어떤 지체를 가리키지만 현재의 우리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형제 자매라는 말을 놔두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 사람이 5장 26절에 언급된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간 처지를 표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란 또 무엇일까요? 5장 26절에 언급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행위로 세부적으로는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구간에는 주의할 구절 2개가 나옵니다. 신령한 너희, 그리고 온유한 심령, 이렇게 2개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들로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이란 하나의 온유한 성령으로 인도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온유한 성령의 성도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명시합니다. 범죄 안에 붙들린 사람을 공동으로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온유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의 사정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공동체로서 각 개인의 삶이 그 사람에게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필요로 하는 자가 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네 번째 구간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온유한 성령의 성도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역시 절대 시험받지 않도록 늘 스스로 주의하라. 범죄 안에 실족한 사람을 거울 삼아 차중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범죄 안에 실족하는 사건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남의 하찮은 언행이나 결점도 자신의 수양에 활용하는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찮은 허물도 그럴진데 범죄라면 더 그래야 하지 않을지요. 2절을 되새겨봅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헬라어 성경을 재번역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1절에서 온유한 성령의 성도와 범죄 안에 실족한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둘의 지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하는 말이지만 사람에게 믿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개 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수 있지만 그 지속성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만 성령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두말할 것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서로의 죄에 대해 짐을 져야 합니다. 형제가 죄에 붙들리는 일은 나의 사랑이 제 구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시기나 노역계함, 곧 미움이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3절을 살핍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헬라어 성경 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아직이면서 이미라고 생각한다면 짐짓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는 구원과 이루는 구원입니다. 받는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에 의한 일방적인 구원입니다. 이루는 구원은 성도가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쌍방적 구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칭의와 받는 구원은 먼저와 나중이라는 근소한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루는 구원, 곧 성화는 하늘나라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 사람은 아직의 상태임을 잊지 맙시다. 4절을 곱씹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헬라어 성경 4절은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3절 마지막에 나오는 속임이 실상 불가능하다는 논지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자신 안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공로가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기의 일이라는 말에서 일이란 단어는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이라는 말에서 나온 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육체의 일은 너무 분명해서 자기 안에 아직 그것이 남아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령님과 본인은 압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아직인지 이미인지를 성령님과 본인은 안다는 겁니다.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나는 이 자랑을 내 속에만 붙들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에는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각자의 자유의지는 예수님도 어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헬라어 성경에서 5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그 자신의 것만을 오직 짐으로 부담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그 자신의 것이란 예수님이 말씀한 자기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짐이란 예수님이 말씀한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 곧 쉬운 멍에를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자기뿐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멍에 삼아 인류가 지은 죄의 짐을 줄줄이 달고서도 자신이 지는 멍에는 쉽고 끄는 짐도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것만을 지고 끄는 우리는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걸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더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성령님께 의지하겠지만 우리 죄짐 맡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의 복이라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